우리 오늘 인사를 못했는데요. 옆에 계신 분들 향하여서 Peace with you, 서로 피스 나누시기 바랍니다. Peace with you, Peace with you. 수련을 왔으니까 또 한 가지 더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어제 저녁에는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 설교 제목이 뭐였죠? 어제 못 오신 분들을 위하여서 크게 해보십시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 함께 나눴는데 오늘 설교 제목 보시면은 8절에 오늘 본문 8절 보시면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영어 성에 보면 great joy, 또 어떤 성에는 much joy, 큰 기쁨, 이것을 정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 8장을 읽었는데 8장 1절부터 읽었는데, 자 다시 8장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십시오. 사울이 그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나오죠. 그 다음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핍박, 죽음, 핍박. 그 다음 뭐가 나오냐 하면은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급하게 지금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2절 보시면은 스데반을 이제 장사하고 퓨너럴 서비스 장사하고 크게 울더라. 3절에 보면은 사울이 일어나서 교회를 잔멸할, 그리고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감옥에 가둬 옥중 생활하고,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러한 현상들 어떻습니까? 어두워요. 그죠? 장례식이 캄캄하고 이런 모습들,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이 시작됐는데,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그 8절에는 무엇으로 끝나냐 하면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전 큰 기쁨에 장례식에서 시작해서 큰 잔치로 슬픔과 죽음과 울음에서 시작했던 것이 큰 기쁨으로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이 절망에서 울음에서 장례식에서 잔치로 축제로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느냐, 이 바뀌게 된 그 전환점,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일 것 같아요? 흔히들 말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슬픈 마음을 가졌다가 이제 내가 이 마음을 고쳐야지 하면서 적극적인 긍정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솝 우화에 나오는 그 신포도를 먹지 못했던 여우처럼 가장 비겁한 자기의 방어 기제인 자기 합리화에 의한 자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를 못 먹으니까 저는 너무 씻어 못 먹을 거다 하면서 이거 자기의 방어적인 그러한 모습 때문에 그런 모습에서 기쁨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얻어지는 그 기쁨이라면요, 자기 안도감이라면은 곧 사라져버립니다. 이런 기쁨은 세상이 말하는 기쁨이에요. 어저께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안도감은 많은 사람들이 기쁨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짜 기쁨이고 삐뚤어진 냉소주의적인 기쁨이고, 뿐만 아니라 비겁한 평화예요. 그러면은 슬픔에서 기쁨으로, 이 장례식에서 잔치집으로, 축제로 바뀌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이렇게 됐는가,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자, 4절 보시면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들어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무엇이 때문에요? 복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 때문에 주는 기쁨만이 참 기쁨이에요. 오래가요. 영원해요.
모든 어제 저녁에 제가 계속 강조했는 것처럼 모든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 참 기쁨, 생명력이 풍성한 기쁨, 천국에까지 지속되는 기쁨, 그 기쁨이 모든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이 주는 그 기쁨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 우리 교회 이런 기쁨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우리 교회를 인하여서 우리 누몰동과 런던 땅에 우리 교회 때문에 이런 기쁨이 충만하길 바라고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영혼아 왜 낭망하느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 영혼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꾸짖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는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본성 죄성이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은 마치 우리 뒷뜰에 정원에 잔디를 깎아주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해져 버린 것처럼 우리 심령 속에 슬픔과 비난과 이런 죄성들이 계속 스며들어요. 그냥 슬퍼할 수밖에 없고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영혼을 향하여서 내 영혼아 왜 낭망하느냐. 기뻐하라, 기뻐하라. 어제도 불렀는데요. 기뻐하라 내 영혼아. 우리 찬송 한번 부르고 시작합시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거느라 다 기뻐. 기뻐하라 내 영혼아.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배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사람을 지어서 그게 살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 에덴이 뜻이 뭐라고요?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최고 먼저 준 것이 기쁨입니다. 기쁘게 살도록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뿐만 아니라 천국은 기쁨의 동산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쁨을 창조하도록 우리가 기쁨을 살도록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리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뭐 여러 가지 갖고도 비유를 하셨습니다만 가장 많이 비유한 것이 잔치예요. 자, 어제 우리가 수련회를 와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저녁에 그 돼지 뭐였어요? 제육볶음이에요. 그게 쌈 몇 종류였어요? 몇 종류였었어요? 쌈 야채요. 야채가 몇 종류 됐습니다. 제가 대충 씹어가 10가지 넘죠. 그게 풍성하게 먹고 다 배가 불러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이런 축제, 이런 분위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이런 축제, 풍성함, 만족, 기쁨 이런 것을 비유하여서 항상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아무리 방언으로 기도하고 자기가 뭐 말끝마다 성령 했어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지 않는다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안 해.
성령의 열매가 두 번째 뭐예요? 사랑, 희락.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겁니다. 이 희락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 모습, 저희 집이 모토고 파크 스테이션 앞에 있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이제 한 7시나 8시나 이래 이렇게 나가면 새벽기도 마치고 들어오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차를 타기 위해서 앞을 지나갑니다. 근데 그들의 얼굴들을 이렇게 보면요, 한 사람도 웃고 즐거운 모습을 가지고 없습니다. 모두 다 인상을 써요. 아, 현대인의 모습이 저 모습이구나. 회사 가면서 찡그리는 모습. 그 가운데는 분명히 그리스도인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 다 찡그리고 인상 쓰고 가는데 그리스도 몇 명만큼은 하나님 내게 지금을 주시고 런던에 살게 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웃으면서 막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모두가 다 찡그린 모습.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 있습니다. 아, 세상 사람들은 회사 출근하면서 찌그러진 인상으로 가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중에 한두 명이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가면은 돋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돋보이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소원이에요. 레인지 파크의 성도들아, 다른 시중에 있는 많은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그냥 이쁜 이상으로 그냥 그렇게 다닌다 하더라도 너희 교회 성도들은, 우리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은 이번 수련을 거치고 나가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쁨,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쁨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른 교회 성도들이 볼 때, 와, 역시 레인지 파크 교회 성도들은 정말 기쁨이 충만하구나, 성령의 열매를 맺는구나.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소원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다시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내가 기쁨이 충만하면은, 여기에 지금 물의 잔이요, 모자라면은 요 잔도 메꾸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가득해서 넘쳐나. 내가 기쁨이 풍성하게 넘쳐나면은 그 기쁨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여러분 오늘 가족과 같이 오셔서 할 때 내가 인상 쓰고 막 아프다 해서 이러면은 옆에 사람들이 다 기분을 잡치는 거예요. 근데 기쁨이 풍성하면은 조이 메이커가 돼요.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도행전 8장을 오늘 보는데요, 이 사도행전 8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한 챕터의 시작이에요.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이 8장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의 목차,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구절을 꼽으라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자, 다 눈 감으시고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준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 코스, 과정에 대해서 땅끝까지 가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 그리고 8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고요, 그 다음 13장에서부터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3,000명씩 5,000명씩 들어오고 모든 성도 땅을 팔고 교회에 바치고 이런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에 관한 것이 1장에서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1장에서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고 그다음 제사장까지도 예수를 믿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기니까, 그래서 사도들을 붙잡아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감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본 것처럼 교회에 새로 뽑혀진 일꾼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이 돌로 쳐 죽는 이 순교로 말미암아 그때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또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를 쑥대밭을 만들기 위해서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어떻다요? 큰 핍박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큰 핍박, 이런 고난, 이런 것을 당했을 때,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을 당했을 때, 그때에 우리가 이 가운데서도 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기로 원하는데, 첫째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회를 가져. 다시요. 고난을 통하여서, 이 고난과 핍박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대환란과 핍박이 교회에 임했을 때, 그때에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지키고 그러기 위해서 사도를 남았는데, 근데 이 새로 뽑힌 그 일꾼들과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됐냐면은 다 흩어졌더라.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그 핍박을 피하여서, 그래서 흩어진 그 두려움을 피하여서, 그래서 교회를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 도망가 버린 사람, 배신자, 비겁한 행위를 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교회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 다 흩어져 버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면 1절이에요. 자, 1절 다시 보십시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여기서 흩어진 사람들의 방향을 보십시오. 어떻게 흩어졌다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나랬던 그 명령에 따라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는, 그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그와 똑 일치하는 방향으로 흩어져. 그럼 그들이 흩어지면서 그 핍박을 피하여서 나는 이제 안전한 곳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유학 가고 이민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뭘 했느냐 하면 4절 다시 보십시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 흩어진 자들이 흩어지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명령을 따라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핍박이 주어지자 복음이 예루살렘을 이제 넘어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전파돼. 그러니까 교회의 핍박과 환란이 오니까 뭐가 그들이 기억났다는 거예요? 뭐를 몸속으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그 유언, 그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용하신 그 고난의 뜻,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됐다.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핍박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조사오니 하면서 그대로 그곳에서 모여서 더 교회당을 크게 짓고 더 자기들끼리 맛있는 거 먹고 그런 일을 했을 거예요. 주님의 그 명령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 핍박을 통하여서 그들의 영혼이 깨어버려 주의 명령의 말씀이 기억나게 된 거예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 국경을 넘어서 외국 땅으로 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들이 미친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자,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드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허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에 떠나갔던 사람이 서쪽으로, 북쪽으로, 그리고 지금 터키의 지역인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안디옥 땅에 뭐가 생기다고요? 교회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새로 세워진 그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 교회에서 파송된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세계 역사를 바꾸어 놓는 그런 일들이 그 흩어진 사람들이 세워진 교회에서 나타났다. 그럼 스데반의 죽음, 그 박해를 통하여서 흩어졌던 무명의 성도들이 세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명령하신 그 명령이 활발하게 왕성하게 전파됐다. 이 흩어진 사람들이 그에게 주어진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핍박을 갖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그의 삶 가운데 좌절해 버렸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흩어져 가면서 피난민이다 하면서 가식했어요. 아니,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을 들고 가는 파송된 선교사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모세가 임종 직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왔었는가, 그를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 32장입니다. 그 신명기 32장을 쭉 보시면은 하나님은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냐 하면은 하나님 눈동자같이, 마치 자기의 눈동자같이 사랑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럼 눈동자, 우리 신체 가운데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이 초스피드 반응하시 눈동자예요. 0.1초도 안 되게 움직인.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관심이 있다. 그 눈동자는 말은 또 아주 귀하고 보배로운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귀하게 보배롭게 사랑해 주셨다는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개념과 함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마치 독수리와 같다, 그렇게 했어요. 독수리와 같다. 그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힘과 같은 하나님이다 했었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독수리 새끼들이 보금자리에서 엄마가 먹이주는, 아빠가 먹여주는 그 먹이를 먹고 편안하게 있는데, 근데 이 독수리가 그 둥지에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은 그 태풍이 불고 이럴 때에 그 날개를 펴서 날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둥지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둥지가 어지럽혀서 그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니까 이 어린 새끼들이 조금 있는 그 날개를 펴기 시작해서 날기 시작 훈련합니다. 그 둥지를 어지럽히고 그들 떨어뜨릴 때는 그 어린 독수리에게는 느낌이 어떻겠어요? 환난과 핍박. 얼마나 견디기 어렵겠어요. 이제 나 죽었구나 하는데 딱 낭떠러지에 떨어질 순간에 그 어미새가 와서 다시 웃고 날아가서 수십 번의 반복을 통하여서 태풍이 치고, 그럴 때 날아가지 않아요. 그 태풍을 이용하여서 더 푸른 창공으로 날아가는 왕 중에 제의 왕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힌다 했었어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보금자리가 어지럽혀지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역경과 고난이 있습니다. 믿음의 날개를 펼시리라. 믿음의 날개를 펴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질이, 이 믿음의 현실의 나의 믿음, 나의 모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이대로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 아니라 거기에 멈추지 말고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라는 하나님의 신호랍니다. 이것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해했을 때에 그들이 흩어지면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그냥 자기들의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없었다 하면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세상에 파묻혀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오니까 기도하면서 영안이 밝아지고 주님의 음성에 민감해지니까 그것을 깨달아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세운 교회에서 놀라운 세계적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누가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누가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누가 내가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에 다시 돌아오는 자들,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Why me가 아니고요, Why God. 하나님께서 왜 나의 삶의 보험자를 움직였었는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여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그들의 이 고난이 변화해서 큰 기쁨이 됩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요, 길은 막힌 담을 헐 때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자, 핍박을 통해서 이 흩어진 사람들이,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빌립이 어디로 가냐면은 사마리아로 갑니다. 이미 여러분 사마리아 땅은 많이 들었어요. 잘 알겠습니다만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한. 근데 이 아수르가 이 제국에 어떤 정책을 쓰느냐면은, 그게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이 추방시키고요, 그 가운데 다른 민족들을 넣어서 혼혈 정책을 써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남쪽에서는 자신들의 순수한 피와 그 신앙을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던 그들이 사마리아인을 쳐다볼 때 이제는 모두 혼혈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순수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대처럼 마치 이렇게 이 경멸하는 그러한 요소가 돼요. 사람 취급 안 해서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쪽 유대인들이 이제 북쪽으로 갈 때 이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안 하고 둘러서 가는, 그 정도로 이 더러운 곳, 이런 경멸한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또 복음을 전했지만은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받았지만은 제자들은 사마리아로 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것.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부흥하고 또 거기서 목회하고 성도들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곳에 다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핍박을 통하여서 그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힌 담들이 무너지시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그 성에, 그 사마리아 성에 어떻다고요? 큰 기쁨이 가득하더라. 큰 기쁨이.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막힌 담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 남북의 막힌 담, 우리 한국의 이념적인 것, 이 막힌 담, 이것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좌판이 우판이 뭐 이것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막힌 담을 흘러볼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막힌 담이 있습니까? 그럼 나에게 사마리아 땅이 있어요. 나에게 사마리아인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다른 걸 다 하겠는데 나에게 사마리아, 내가 지정해버리는 그 사마리아인, 그 인간은 예의와 상식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그 인간에 대해서는 나는 이러한 나에게 사마리아 땅과 사마리아인 땅인이 있다면 절대로 그 사람은 큰 기쁨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기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 남의 기쁨까지도 빼앗아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제한이나 조건 없이, 아무런 담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정말 주님이 경계하고 담을 쌓고 우리 죄를 샅샅이
따지고 예인이 상식이니 그런 것을 따졌다면 어떻게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올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을 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그 담을 흘려버리고 우리 주님과 하나 되도록 해주셨는데, 근데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과 기쁨과 은혜를 받고 내가 스스로 사마리아를 만들고 사마리아의 담을 만들어 버린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상실돼 약해버립니다.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또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이런 모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옛 생품과 나의 모든 죄악, 나의 고집과 모든 교만을 이게 다 흘려버릴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주셨는데, 내가 그 복음의 능력을 제한해버리는, 복음 갖고는 안 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도 안 돼! 이 여러분 얼마나 교만한 일이에요. 담을 쌓아버린다는 거예요. 나에게 사마리아가 있다, 나에게 사마리아인이 있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담을 다 무너뜨릴 때에 그때 큰 기쁨, 아직까지 여러분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나의 사마리아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서 큰 기쁨을 주시는데요. 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자, 7절 보십시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들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간증이가 나오니. 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당연합니다. 우리가 또 선교사님들이 아니면 또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해요. 복음 자체에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중풍병자 그리고 안전뱅이가 나았다. 그 당시에는 이것이 불치병이죠. 나을 수 없는 그런 것인데,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건데, 근데 복음의 능력으로 나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레인지파교회에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고요.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자, 우리가 치유함을 받은 본인, 그러니까 어떤 질병이든 간에 참 고질적으로 이렇게 오래 있던 그 질병이 치유함을 받게 되면은 얼마나 기뻐요. 본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기 때문에 우리 자라는 두 아이가 건강하게 돼서 좋은 이제 학교 가고 이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내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가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간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때의 사마리아 성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 같이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거는 언제까지, 고쳐질 때까지,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그게 언젠지는 우리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신 분이라면 누구든지 빠지지 않고 함께 기도를 해야 되는 제목이에요. 우리 교회에 주신 제목이에요. 이거는 우리는 다 함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서 함께 기쁨을 누려야 되는 숙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육신의 질병에 치유된 것도 큰 기쁨이지만은 이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 찾아보게 됩니다. 만약에 육신의 질병의 치유함을 받았기 때문에만 그것이 기쁨이라고 하면은 그 기쁨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한 병이 치유되면 또 다른 병이 있어요. 어제 저녁에 우리 맛있게 정말 잘 먹었어요. 참치 분위기 속에 오늘 아침에 일어나 배 안 고픕니까? 다들 크라송에다 또 열심히 먹었지 않습니까? 이 육체적인 어떤 문제가 해결돼서 기쁨을 누린다 하면은 그 기쁨이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기쁨을 누린다면 또 다음 문제가 생기고 계속적으로 이런 것이 반복해지는데, 그런데 비록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낫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면은 그것도 여러분 은혜인데요. 그것을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찌르는 가시가 있어요. 그를 낫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버림당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선한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서임받기 위하여 더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머물게 된다면은 그 질병이, 그 아픔이, 고통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8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자,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했는데, 자, 어제 우리 설교 들으신 분들 기쁨을 헬라어로 뭐라 했죠? 맞아요. 카레가 아니고요. 카라인데, 이 카라 메갈레. 그래서 큰 기쁨 됐는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누가예요. 그죠? 누가인데, 근데 누가가 이 누가복음에서도 카라라는 단어를 많이 썼었어요. 근데 이 카라라는 단어를 쓸 때에 어떤 때 사용됐는지 한번 들어봐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10절을 보면은 큰 기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제 임하실 때에 그때 큰 기쁨이 임한다고 했고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그거 생각하면 큰 기쁨이다 했고요. 또 누가복음 15장 7절과 10절 보면은 이제 잃어버리는 한 마리 양, 그 한 죄인이 돌아왔을 때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을 큰 기쁨이라고 사용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사용하고 있는 이 큰 기쁨은 육체적인 질병이 고쳐지고 땅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이런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사라져 버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뭐로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환경과 조건과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 기쁨을 뭐라고 했다고요? 카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사도행전 8장 7절 8절 보십시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배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나으니, 여기서 중풍병자와 안전배가 나으니 헬라어로 테라피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깊은 의미, 그리고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 어떻게 사용됐는가 그 의미를 알면은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성에 그런 큰 기쁨을 누렸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은 단지 육신적인 질병, 우선으로 봤을 때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중풍병자와 이 안전뱅이가 낫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의 강한 능력이 일어난 것 때문에 기뻐한 건 사실이에요. 그건 맞아요. 기뻐했었어요. 그런데 테라피오라는 이 단어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예배하다는, 예배하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불치병에 다 고침받은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외에 어떤 사람들은 이 빌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낫지 않은 사람도 있었는 거예요. 그러면은 육체의 질병에서 치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영혼의 병의 치유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예배자가 되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배자가 되었다는 이것이 뭐라고요? 그 성에 있어서의 큰 기쁨을 누리는 운이 되었다는 거예요. 병이 나은 사람이든 육체적인 병이 낫지 않은 사람이든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사마리아 땅에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시죠. 예배 드리는 사람, 예배를 통하여 느끼는 그 기쁨, 그 기쁨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쁨, 상실했던 기쁨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회복의 방법이 뭐라고요? 무엇이 회복되어야 된다고요? 나의 예배가, 예배의 감격이 있어요. 예배의 감격.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그 기쁨, 그 지속적인 기쁨, 말할 수 없는 기쁨.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림 이 자체가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야. 테라피오라는 이 단어는요, 예배 드림이라는 그 단어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섬긴다, 봉사하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이 단어를 어디에서도 나오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나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복과 만물 친히 주시는 있습니다. 이 이제 바울이 아덴에서 설교했던 그런 내용인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인간의 섬김을 받아요. 인간의 섬김을 받고 뭐 제사를 지내고 뭐 이렇게 해서 마음을 달래는 그런 신이 아닌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다. 요 섬김이라는 이 단어가 테라피오예요. 테라피. 뿐만 아니라 테라폰이라는 이 단어에서 테라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종이란, 히브리서 3장 5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완으로 충성했다. 사완, 이 종, 그게 바로 테라폰이에요. 테라폰. 자,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 이 중풍병자와 안전병이들은 다른 환자들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특별히 쭉 누워있어요. 안전병이 어땠습니까? 걷지를 못해요. 일평생 동안 남의 섬김을 받아왔던 사람, 자기가 스스로 남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에요. 남의 섬김을,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사람, 그렇게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권리인 줄 알고 내 장애자에게는 이렇게 나를 도와줘야지 하면서 살던 그들이었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육신뿐만 아니라 무엇이 영혼까지 회복이 되어서, 그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섬기는 사람, 남을 섬기는 사람, 이렇게 될 때에 그들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누린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믿어도 믿음이 성숙하기 전에, 또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요, 정말 중풍병자와 나병 환자 같은 남의 도움,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항상 미미미 하면서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는, 다른 인생에서 집만 되는 이런 인생으로 살아왔는, 손발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손발이 주님의 손발이 되고, 내 냉랭했던 가슴이 주님의 심장이 되어서 어떤 한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 어떤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감사 찬양이 나오고, 이런 남을 섬기는 자, 남을 섬기는 자, 이로 인하여서 어떻다고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8복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9번째 복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사도행전 20장 35절, 주는 것이 받는 것 복이 있다. 여기서 주는 것은 물질뿐이겠습니까? 나의 마음과 사랑과 관심과 격려의 말 한마디, 이런 주는 자가 뭐라고요? 더 복이 있다.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을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속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며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처럼 주는 자. 그때 주는 자가 될 때에 어떻다고요? 큰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봉사자예요.
참 봉사자의 참 봉사를 받은 사람. 무엇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위하여 돌아가시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섬기면서 사랑하신 이 봉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큰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 근데 이 주님의 큰 사랑, 생명까지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 은혜, 이 사랑을 잊지 않을 수 있는 방편 수단이 뭐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떡을 떼며 잔을 나눌 때에 주님께서 날 위하여 몸이 찢겨 주시고 피를 흘려서 돌아가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해야 되고 잊지 않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나갈 때 그 실천에 나갈 때에 주님처럼 참된 봉사자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는 풍성한 큰 기쁨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이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소속된 일터에 이런 기쁨이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아름다운 봉사자, 그때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수련회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요, 주 밖에서는 누릴 수 없는 기쁨.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쁨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한번 기쁨을 누렸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그 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고난과 역경이 올 때에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말씀을 순종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막힌 담들을 다 무너뜨려요. 오늘 여러분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서 조금이라도 끄끄러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 다 무너뜨려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육체의 치유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예배의 감격, 예배자의 그 예배라면은 목숨을 걸 수 있는 예배만큼은 어떠한 경우에도 소홀히 여기지 않겠는 그 예배의 감격, 예배가 다시 회복돼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참된 봉사자가 돼야 되고요. 그렇다면은 내가 있는 것, 내가 하는 일,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기쁨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남에게 기쁨을 주는 자가 됩니다. 오늘 성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여서 그 큰 기쁨이 다시 회복될 뿐만 아니라 나의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는 조이메이커가, 그래서 아름답고 능력 있는 삶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